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이죠. 가하지만 부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 주간이어서 굉장히 분주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버겁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렇지만 즐거움 더 앞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명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다 시들시들해졌고 대표적으로 남은 게 이제 추석이죠. 그리고 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석은 한 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저들은 조상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추석이죠. 어쨌든 간에 이번 추석 연휴가 6일이나 됩니다. 아주 긴 연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이 참 많을 것 같다 싶은데요.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4일 동안이나 이렇게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녀오실 때 있으면 그냥 성경책 보는 김에 예배 드린다고 그죠? 이렇게 다녀오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추석 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가하지만 부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성도는 성령과 긴밀한 관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날마다 영적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목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 설정이 되어야 진정한 신앙이 된다라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가하지만 부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 2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정립되었고 이것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교리가 우리 신앙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결정을 이제 하고 통지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 편에 유다와 실라를 보증인으로 붙여서 보냄으로 이 결정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담보해 주게 되죠. 자, 이제 이 결정으로 이방인들이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다만 29절에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등 이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멀리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요거는 비단 29절 뿐만이 아니라 20절에서도 똑같이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사항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이렇게 정보가 이제 없을 수 있겠는데 자, 근데 말이죠. 이 네 가지 금지 상황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 신앙인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따르는 것이 좋다,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하반절에서도 이것을 지키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가 무엇일기에 이렇게 금지를 했을까? 아무것도 제한이 안 되는 그 복음의 자유에서 특별히 이것을 규정해 가지고 금지를 시켰을까라는 건데요. 이 네 가지 상황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절대로 범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별 죄책감 없이 살아오면서 간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이 일들을 행해왔거든요. 근데 먼저 우상의 제물은 말이죠.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바치던 그런 예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물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상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상을 용납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예 차제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금하는 것이죠. 또 이방 사람들은요, 이 우상에게 특별히 제사하지 않는다 해도 무슨 뭐 좋은 그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결혼 축하 여행이라든가 무슨 연애라든가 뭐 기념하는 그런 잔치들을 벌릴 때 이 우상의 신전에서 그렇게 치르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우상의 제물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제물을 먹지 말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금지하고 있죠. 또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행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자, 우상들은요, 대부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 방종과 일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신전에서 그 종사하는 여사제들이 있죠. 이들과 자연스럽게 음행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행을 막기 위해서도 우상 숭배는 금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음행은요, 비단 이때의 음행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일상에서 행해졌던 각종 그런 음란이나 음행, 성적 방종,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요 두 가지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는 같은 개념이에요. 자, 목매어 죽인 것은 질식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피를 뽑아내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다면 피채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창세기 9장 4절에 있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어기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또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 이게 그 레위기 17장 14절에서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규례를 잘 지켜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유대교 신자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거나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그룹이 섞일 수가 없겠죠. 예, 당연히 원만한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요. 이게 장차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금지 사항을 정해서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기독교인들끼리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금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네 가지가 구원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이거를 지켜야 될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그렇죠? 근데 이 네 가지를 우리 중에 누구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풍습에 관계되는 문제다. 그죠? 예, 문화와 관계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키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유대교 신자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일시에 폐지하면 이방인 신자와 유대
그 신자들 간에 갈등이 뭐 빈번해질 수밖에 없겠죠. 갈등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교회의 안정과 그리고 화합과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이 부분을 절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금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 우상의 재물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가능해요. 예, 우리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것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자유를 속박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유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라든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고 포기하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가졌어.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해.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내가 그렇게 생각 없이 표현하고 표출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이 상처를 받는다든가, 그렇죠? 악영향을 미친다면 스스로 뭐예요? 내 권리를, 자유를, 그냥 속박하는 것이, 통제하는 것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 말씀을 다르게 바꾸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할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이죠.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거침없이 표현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상처 입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절제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내가 먹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따라서 먹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먹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자유함을 형제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정말 자식이 정말 잘 되고 그리고 잘 나갑니다. 근데 나하고 같이 있는 형제가 자식 때문에 굉장히 가슴앓이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면은 거기다 대놓고 막 자식 자랑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나는 돈이 굉장히 많아. 뭐 집에다가 뭐 금덩어리 막 금송아지 몇 마리씩 놔두고, 그죠? 은행에다가 수십억씩 막 집어넣어놓고 돈 걱정 없이 살아.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형제가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해. 그러면 거기서 자랑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기싸대기 맞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게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랑질하기 이전에 갔다가, 그죠? 얼마 갔다가
그냥 모르게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꽂아주는 거, 그죠? 예. 아니면 집으로 소포로 보내든가, 그죠? 예.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수고와 헌신으로 내 형제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자유를 억제하고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내 형제를 위해서 스스로 부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성령과 긴밀한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이신칭이라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다만 4가지만은 너희들이 지켜달라라고 당부를 했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그 주체를 일컬어 바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과 우리라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2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도들이 결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고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받아서 이 일들을 처리해 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예루살렘 공회가 회의를 시작해서 난상 토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6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령께서 알려줬다든가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셨다, 답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쓸까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라는 분이 기록을 했죠. 근데 누가가 이 행전을 기록하는 과정에 이 회의에서 성령의 언급이 없었을지라도 여러분, 사도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도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이 지금 이신칭이라는 대교리를, 그 중요한 교리를 만들어 내게 되죠. 만들어 냈다는 표현보다는 받았다라는 표현이 더 옳겠죠.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성령과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요.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이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이름을 팔았다고 우리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아무리 강력히 역사해도 당사자가, 기도하는 그 당사자가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그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음성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기를, 주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또 안전함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개입하실 때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성령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요? 우리 귓가에 말을 해주지 않죠. 네, 귓가에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나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또는 찬양할 때나, 그죠?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나 또 형제들과 함께 신앙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일상 일들 가운데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겠죠. 예,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음성을 듣죠. 또 들어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죠? 내가 또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또한 성령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응답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받았을 때, 그죠?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오면 여러분들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준행을 해 나가는, 순종을 해 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 당시의 사도들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것들이 기존에 내가 몸담아 왔던 유대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걸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신칭의의 교리는 탄생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듣고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권면하는데요. 이 말씀은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또는 서운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삶 가운데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도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소멸을 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 끌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 단어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이 성막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등대라는 게 있어요. 등불을 켜는, 촛대를 켜는 등대가 있는데 여기 등대에 불을 항상 켜놓습니다. 이 불은 여러분 절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막에 켜졌던 등불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멸망당할 때
그때 꺼졌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만큼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꺼지는 거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는 것도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 그래서 옛날 성막시대 때부터 켜졌던 그 성령의 등불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의 의미라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 세세한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때 이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타오른 적이 있었죠. 1907년도에서 1906년, 7년도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래서 그때는 부흥이 하면은요, 막 안진뱅이들, 소경들, 막 기사와 이적들 막 무시로 일어났습니다. 뭐 대단했었죠. 뭐 근래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그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과연 내 안에 성령의 그 불이 꺼져 있는지, 꺼지려고 가물가물하고 반짝반짝하고 있는지, 아니면 활발하게 타오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물론 현대사회가 갈수록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바빠지다 보니까,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성령과의 긴밀한 관계 설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민감하게 어떤 영성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소홀하면요, 예배에 소홀해지게 되죠. 기도에 소홀해집니다.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이런 일들에 소홀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도 불가능해져요. 이렇게 되면 음성을 듣지 못하겠죠.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렇게 된 백성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다. 속된 말로, 그죠?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한다.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후진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화끈하게 예수 믿고, 그죠? 성령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신세계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 모든 고민, 근심, 걱정 다 해결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살 길을 찾을 수 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이, 복된 삶이 가능해진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성도는 날마다 영적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뭐냐면 옳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로 이신칭의의 교리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아,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도들이라고 해서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그죠? 예.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또 수정하고 또 깨닫고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해 가는 것이구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중세에 그 유명한 신학자며 철학자였던 안셀름이라는 분이 있죠. 예,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배워서 알 겁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나를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나를 알기 위해서 믿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정이기 때문에, 지식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사도들과 장로들, 이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신 분들이에요.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에베소 2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이제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하고 미련한 자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가끔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박사가 돼가지고 그냥 한번 이야기 나오면 정신이 없죠, 그렇죠? 근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그죠? 예,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 이치를 아는 것이고요, 순리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천하의 아브라함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 아시죠? 이분 누군지 모르는 분 계신가요? 예, 이 천하의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이 사람이라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좀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종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전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또 수정하고 바꾸고 고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절대 안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고집인지 우리 속된 말로 이걸 똥고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진짜 특히나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것이 다른 어떤 진실된 사실에 의해서 아니라고 반증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절대 내가 믿은 건 틀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말로 독재 이거야말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요. 또 신급이 높다고 해서 그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는 이치에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우리 귀가 열려야 되고요. 형제들에게는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믿으시죠? 그럴 때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기도와 말씀, 예배, 찬양, 봉사, 헌신, 그죠? 순종 이런 덕목들이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날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